어제 우리 이승우 군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이장렬 장로님 또 김영호 권사님은 함께 하셨는데요.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시는 길에 또 저희 옆에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어제 보니까 우리 이장렬 장로님 이 무대에서 얼마나 주례사를 잘 하시던지 다 은혜 받고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전화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약에 관해서 한 가지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죠. 약에 관한 진리인데 뭘까요?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저는 어릴 때 약을 먹는 걸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약을 먹다가 좀 목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약을 좀 잘 먹지 않는 체질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좋은 약은 입에는 쓰구나. 아무리 부모님이 달게 느끼도록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셨지만 결국 먹어보니까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항상 쓰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약의 쓴맛, 고유의 그 맛과 효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보통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처럼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들어보아도 복음만큼 기쁘고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실은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거지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영생은 참 좋아요. 여러분, 영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영생하는 건 좋은데 죽기는 싫어요. 어쩌라고? 어쩔래미? 아니, 그럼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데, 그래야 영원히 사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시고 그리하여 내가 다시 사는데, 그것이 영생인데 죽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받는 건 좋은데요, 거듭나는 건 싫어요. 어쩌라고? 여러분, 거듭나려면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지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죽음의 기로에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시렵니까? 정말 이 중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도 실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압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전하여야 할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로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감없이 가르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부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먼저 우리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각이에요. 어떻게 이 아드님이 생겼을까요?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그때부터 아예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실한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고 꼭 필요한 교회에 언제나 파송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그와 끝까지 동행하였던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야 할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라? 강하라. 여러분, 너무 강하라 라는 단어에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단한 존재가 되라, 담대하라, 강하라, 강성하라. 여러분, 그 안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강하래요? 예수 안에서. 좀 말이 길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두 단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른 데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은혜를 구하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을 쫓고 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실은 그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에 보이다 사라질 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강함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위로부터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위로부터 조건 없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이 은혜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카리스. 우리 찬양단 이름 아니었습니까? 은혜 찬양단이었군요.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베푸는 호의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 우리 인간은 다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것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쟁취하는 것, 지키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한다. 딱 전제는 하나, 은혜 받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더 약해져야 해요. 내가 더 부드러워져야 해요. 내가 더 비워져야 해요. 우리는 너무 내게 많아요. 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스타일, 내 철학, 내 방향, 내 성향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갈등이 일어나지요. 매일 싸움판이 벌어지지요. 내 것을 비울 때 위로부터 물 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여전히 내 것 비우지 않으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 있습니까?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비운 곳에 채워주시는 그 날마다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로부터인가? 세상으로부터인가? 내가 얻어 쟁취하는 건가? 이루는 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힘의 근원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하여 여전히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정말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나는 그러한 밭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서 아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자녀에게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강해서 뭐 하려고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전해야 할 것, 증거해야 할 것,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에게 들은 바, 뭡니까?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네가 들은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여러분, 이 부탁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넘겨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한번 넘겨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네, 옆 사람, 우리 어떤 권사님 그냥 꼴딱 받아버리고 챙겨버리시네, 그냥.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또 하루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본 바,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맛본 바, 우리가 받은 바 된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만 그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만 그들에게 게으르다고 비난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그분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내가 들은 바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넘겨주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강해지래요. 이것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 순간을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있대요. 뭘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한대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지금 그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를 통하여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전수가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고, 복음의 부흥과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은 이 문제 많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초대받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끝까지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우리가 깨닫게 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넘겨주며, 그것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그것을 부탁하며, 여러분, 부탁이란 건 정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정죄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부탁하며 정중하게 그 복음의 따뜻함과 밝은 빛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지요. 3,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의 주인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멋진 군사들, 강한 용사들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바로 저러한 군사로, 군인으로, 병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 딱 보니까 강한 느낌이 나시죠? 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금 읽은 3절을 다시 한번 3, 4절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래요? 영광이요? 대접이요? 성공이요? 아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병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대는요 놀러 가는 곳 아닙니다. 요즘엔 막 월급 많이 준다고 가서 돈 벌고 오래요, 자녀들한테. 실은 저희 집에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병장 월급이 얼마 된 줄 아세요? 제가 제대할 때 11,000원을 받았어요. 병장 월급이요. 요번 달 우리 대한민국 병장의 월급이 150만 원이래요. 거기다 그 돈 안 까먹고 저축한 애한테는 55만 원을 플러스로 준대요. 205만 원이 이번 달 월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돈 벌러 군대 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김상영 군 머리 밀고 가는 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자신을 모집한 자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대단한 무엇을 이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 거기에 가서 배우고 익히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름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모두 다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아니, 군인으로 간 자가 왜 자신의 가정을 돌아봅니까? 떠난 곳이잖아요.
들어간 곳이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아니요. 가면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사의 목적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나를 부른 자가 세우는 거예요. 나를 모집한 자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서 강한 존재로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그리고 거기에 나를 필요로 하셔서 불러주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치 나의 인생의 부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복을 실컷 내려주시는 그러한 복의 주인으로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가정을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라, 감당하기 위하여. 왜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으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키고 견디어내면 우리는 그분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아버지 감옥에서 좀 빼달라,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두렵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 같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고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고, 나는 갇힌 자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여기에 있다. 죽음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병사의 삶은 언제나 엄정한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엄정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충성으로 예수님의 긴급 소집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비상송집에 응하라. 그러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유 두 번째는 우리는 경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경기하는 자, 운동하는 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보통 운동하는 사람 하면 자기의 몸을 막 연단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는 거? 아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경기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연단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경기에 관한 수칙입니다. 규칙이지요.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이것을 못 지키면 땡탈락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유튜브 영상 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육상 선수들이 세계 육상 대회에 나가서 막 금메달을 막 싹 쓸어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요, 그런 결승전을 쭉 보다 보면 참 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선수들이 모든 것 준비 딱 하고 심판이 준비 팍 하고 총을 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총을 쏘는 순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프로들, 그 국가대표들도 그 순간이 너무나 떨리래요. 근데요, 실격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총이 울리고 0.1초보다 빨리 나간 사람은 실격이래요. 0.1 머머되면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0.1에 못 미치는 더 빠른 0.99999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실격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이 육상 경기는 실격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들어가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주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혼동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분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 그 규칙과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며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의 관은 언제 받는 줄 아세요? 몇 번밖에요? 딱 한 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최종 승리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승리자의 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조명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의 앞에 있는 모든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의 주신 길대로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농부에게 우리의 믿음을,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같이 수고한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땀을 흘립니다. 하나같이 정직합니다. 어떤 고난과 풍파에도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수고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핑계대지 않고 기꺼이 감당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때가 되면 그들은 땅을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전염병과 벌레를 잡고 전염병과 싸웁니다. 그리고 수확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땀이 난다고 좌절하지 않고요, 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잡초가 많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돈다고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수확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올해 모든 수확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년 봄에 또다시 땅을 개간합니다. 또한 씨앗을 뿌립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거두어둘 수 없다 할지라도 투덜거리면서 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희망으로 파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시름겨운 땅이라 하여도 언제나 파릇파릇한 쟁기질을 통하여 갈아엎을 수 있는 농부의 인내야말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이들이 이 땅에서 익혀야 할 품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언제 받는데요?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당장 많은 것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받을지 몰라요. 올해 수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내가 기대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받을 때, 수확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수고하는 농부는 그 중에 언제 받는다고요? 먼저 받는다. 반드시 수확의 때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때 우리는 곡식을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경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에서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